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과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입니다. 주부에 잘못 나와 있네요. 요한복음 8장 32절과 요한복음 18장 37절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과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두 절을 이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과 18장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유로운 삶을 향하여. 네, 자유로운 삶을 향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자유로운 그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앞으로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웃사랑 초청주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 부산대학교가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대학교도 있지만 우리 동네에도 부산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부산대학교의 교육 목표와 건학 이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잘 모르시죠? 학교는 있는 거 알지만 그 학교의 목표와 교육 목표와 건학 이념이 무엇이냐면 진리, 자유, 봉사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네, 진리, 자유, 봉사, 이것이 국립대학교의 교육 목표이고 건학 이념이라는 겁니다. 이 이념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그것을 바탕으로 땄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진리는 이성의 작용이고 자유는 의지의 작용 때문에 서로 독립적이라는 일반적인 사상과 달리 인간은 진리를 알 때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유로운 민족과 인류 사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 세 가지를 두었다고 합니다. 제가 국립학교의 교육 목표와 건학 이념이 기독교 사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리와 자유라는 이 단어가 기독교에만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철학 그리고 과학 이런 다양한 분야 속에서도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진리라는 단어가 철학에서는 사실과 현실과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사실이나 현실이 일치하는 것. 그리고 자유는, 철학에서의 자유는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라고 말한답니다. 과학에서는 진리가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사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학에서의 자유는 그 진리를 탐구하는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그 증거와 논리에 대해서 입증된 사실을 진리로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유는 보장된 권리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술에서는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을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자유는 그것을 억압받지 않는 자유로운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일상생활에서는 사회적인 경험이나 이것이 인정된 사실을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자유는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의 자율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처럼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세상 속에서도, 그리고 자유가 무엇인지 세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기독교 가운데 진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진리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둡니다. 또한 성경에서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진리는 사실에 빗대어서 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것에 부여된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진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얻게 되는 해방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유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들이 말하는 진리와는 전혀 다른 진리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동정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사실과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그것은 세상의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다? 그것도 세상에서 말하는 사실에는 기준이 미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은 진리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 때,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은 그냥 인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그 진리는 이것이구나 라고 인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험할 때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무엇일까요? 사람과 사람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진리를 내가 경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삶에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처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교회를 몇 번 나오시다가 나오시지 않으셔서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매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하고 자유를 위해서 우리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을까?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방법을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좀 더 성경 속에서 보고자 합니다. 자유로운 삶을 향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라는 결론을 도달합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죄책감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고 그가 무엇을 했든 상관없이 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쇼펜하우는 삶의 시계추처럼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것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결코 죄에 대해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속에서는 우리에게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과 많은 사상들이 도달해 보니까 자유가 없는데, 자유로울 수 없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도,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도 그 자유를 진리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리는 자유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소개하면서 사람의 자유는 왜 누릴 수 없는가? 그것을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철학은 인간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과학은
과학적 탐구의 영역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립니다. 법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립니다. 예술은 예술의 영역이라는 표현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표현하죠. 개인 또한 어떤가요? 개인의 일상이라는 선택의 안에서 자유를 말하고 자유를 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진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진리라는 바운드라인 안에 제한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코 이것은 진짜 자유를 누린다고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 넓은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넓은 초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초원의 한 구석에 동물원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쳐놓았다면 그곳에서 동물이 자유를 누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한된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라는,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 진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인간의 제한된 법, 예술, 도덕, 이러한 울타리에 갇혀있는 자유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초원에서 짐승이 자유롭게 누리는 것처럼 장애물 없이 모든 것을 누리는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리느냐? 이 자유는 야생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를 보호해주는 존재와 함께 있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드넓은 초원 위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주인과 함께 뛰어놀면서 제한받지 않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여기서 누리고 여기서 자고 하는 모든 것은 자유가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내 곁에 사라져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망이 됩니다. 언제 무서운 이리가 나를 잡아삼킬지 모르고 무서운 맹수들이 나를 잡아먹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없는 초원의 삶은 두려움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와 함께하는 삶은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맹수도 나를 공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유는 보호자인 주인과 함께 누릴 때 자유로운 삶이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진리의 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진짜 자유로운 삶을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될 때 자유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될 때 자유를 향해서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 보면 누가 길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편안한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편안한 삶을 살기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사람은 좋은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좋지 않은 길을 가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사람은 부유한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가난하게 살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으실 겁니다. 혹시나 내 인생 가운데 불편하면 어떡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조금 더 편안한 삶, 조금 더 좋은 삶, 조금 더 부한 삶을 모두가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편하다고 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잠언서 1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 바르답니다. 편하고 좋은 길 같아 보입니다. 틀리지 않은 길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인생의 줄을 잘 서서 와, 당신은 좋은 길을 갑니다. 인생길 편네요 라고 말하는 그 인생길 편길이 내 삶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해줄까요?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고 싶은 것을 다 보았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고 싶은 즐거움을 다 누렸다. 스스로 수고해서 얻은 것을 나는 마음껏 즐겼다. 나는 이렇게 즐기는 것을 수고한 보람으로 알았다. 그러나 내가 이 손으로 한 모든 일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은 결국 바람에 잡듯 헛된 일이었다. 하늘 아래서 하는 일로 쓸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즐기면서 다 즐겨봤는데, 내가 인생길 폈다고 하는 인생길 편 삶을 살아봤는데 그 끝이 자유롭고 정말 행복한 삶이었는가 되돌아보니 남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삶 모두가 추구합니다. 근데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전도서 5장 10절의 쉬운 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할 줄 모르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재산이 불어나도 만족할 줄 모르니 이것 또한 헛되고 허무한 일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내 삶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더 내가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만족할 줄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 자유로운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앞서 성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좋은 길이라고 선택해서 가봤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좋은 길이 아니었던 삶. 내가 바른 것이라고 선택해봤는데 그것이 틀렸던 삶. 돈이면 최고,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삶에 참 자유를 줄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정말 헛되고 헛된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 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 끝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남는 것은 자유와 기쁨보다 허무함과 허탈감만 남아있는 그러한 삶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러한 삶 속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에 내가 자유를 줄게. 힘들지? 고통스럽지? 너는 이것이 답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그런데 자유가 없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게 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보였던 편안한 길, 좋은 길, 부요한 길, 이 모든 것이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 육신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육신의 삶의 기준을 놓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육체의 삶을 위한 길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육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이 예수라는 진리와 함께하는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과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한 길을 찾아갈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요? 육체의 삶은 계속 매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육체의 삶을 벗어나게 됩니다. 육체의 삶을 벗어나 진짜 자유를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면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육체에 제한된 울타리를 치면 더 이상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삶을 벗어나서 정말 모든 것을 펼쳐놓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초원을 누릴 때 그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린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내해 주십니다. 영적인 삶을 향하여, 자유의 삶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자유를 바라보며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유로운 삶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따라해봅시다. 예수를 믿을 때 자유를 수용하게 됩니다. 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자유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교회를 다니지만,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모두가 자유롭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자유가 되는 그 진리를 주셨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전날 받았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한 예로 우리 오늘 이곳에 초청된 분들에게 작은 것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모두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요, 초청돼서 오신 분들에게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지 않으면 그 선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내 앞에 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들고 집에 가서 내가 그것을 사용할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받았다고 해서, 내 앞에 놓았다고 해서 그것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에 항상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린 걸 들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집에서 그 선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전해진 복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으로 인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함께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아멘.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하셨고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그 종의 멍에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리고 그 자유를 나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매번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맵니다. 죄의 종의 멍에로 다시금 짊어집니다. 분명히 죄값을 다 감당하셨는데, 다 지불하고 나에겐 자유라는 자유 증서를 주셨는데, 내가 자유 증서를 취하기보다 습관적으로 죄의 본성대로 다시금 죄의 짐을 메고 우린 살아갑니다. 이미 여러분 앞에는 종의 값을 다 지불하신 예수님께서 자유 증서를 놓으셨습니다. 지금은 종이 없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만 해도 종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종 때 종에게 내가 자유 증서를 주면서 너 이제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종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증서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다시금 종의 짐을 지게 지고 다시 주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누리셨던 죄에서의 자유, 그분이 누리셨던 사망에서의 자유, 그리고 그분이 누리셨던 육신의 욕심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취해서, 소유해서 누리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의 삶에서 자유롭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이상 자유를 박탈한 종의 삶이 아닙니다.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가 아니더라도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핍박받는 시기에 로마에 의해서 굶주린 콜로세움 가운데 굶주린 사자들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게 됩니다. 때로는 다르게는 화형대 앞에 서는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굶주린 사자들 앞에서, 그리고 화형대 앞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자유롭게 행복한 모습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망의 법에서, 사망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미 자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걸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달라서, 그들은 무엇인가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그 죄에 대한, 사망에 대한 죄짐에서 벗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믿었고 그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육적인 모습을 입고 살아가지만 육의 메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자유를 보장받고 싶은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이 세 번째인데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 때 믿음으로 자유를 누립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때 믿음으로 자유를 누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성탄절을 알고 있거든요. 성탄절날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대충 듣습니다. 그리고 요즘 미디어들이 많이 발달해서 기독교에 대한, 예수에 대한 설명과 소개들이 많이 나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자유롭지 못할까요? 알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진리를 알면 자유롭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 대 인격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인격 대 인격으로 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짧게 설명하면, 여러분 테레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예인들을 알죠. 전 연예인 알아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아는 것과 내가 정말 그 연예인과 친해서 밥도 먹고 소통도 하는 그 사람이 저 연예인을 안다라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보편적인, 단편적인 이 연예인에 대한 소식을 통해서 아는 것과 그 연예인과 내가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 삶의 힘듦과 아픔과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기쁨과 희노애락을 인격 대 인격으로 누리면서 아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바로 이 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내가 인격 대 인격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라고 여러분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이 일만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돌아보니까 스펙이 너무 대단했습니다.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집안에, 좋은 가문에, 그리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여전히 핍박하는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그 가운데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게 되니까 그 예수를 믿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었지만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인격 대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모든 것을 그가 해로 여겼답니다. 좋은 학벌, 좋은 직장, 그가 가지고 있던 권력, 그 모든 것을 뭐라고요? 배설물처럼 내가 해롭게 여겼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게 되니까? 예수를 알게 되니까. 예수를 알게 되니까 와, 내가 쫓고 있던 그 권력, 그 편안한 길, 바른 길, 그 좋다고 말하는 길, 돈의 길, 와, 그것이 의미가 없어지네 라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게 되니까요? 예수를 알게 되니까. 들어서 그냥 아는 단순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진짜 만나보고 알게 되니까 다르구나.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을 버리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데 쫓아가던 걸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기한다는 건 이것보다 가치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곳에 가치가 있었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것의 모든 것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배우자를 만날 때 어떤 분은 내가 정말 잘 나가던 성공의 궤도까지도 가정까지도 포기하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포기하고 이 여자를 선택하는 것. 왜요? 이 여자가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에 선택했던 것처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인격적으로 알아보니까 그분이 내가 지금까지 쫓던 것보다 더 가치 있음을 그는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얻고 나니까 내 인생의 의롭다, 자유를 진짜 이제서야 누리게 되는구나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음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돈에 붙잡혀서, 사람에게 붙잡혀서, 아니면 권력에 붙잡혀서, 아니면 내가 명예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아니면 편한 것을 쫓아가기라도 하죠. 그러나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니까, 진짜 자유를 알게 되니까 그것을 더 이상 쫓지 않습니다.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명예욕, 육신의 부귀영화, 그것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바르게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이 말은 그 그리스도를 진짜 바르게 알 때 그 진리가, 예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 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가 예수인데 그 예수를 성경에서 또 다른 것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우린 진리를 어떻게 알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부활해서 승천해서 올라갔다는데 우리가 그 진리를 어떻게 알지?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러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게 있으실 거고요. 듣는 말씀으로서 듣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누릴 때, 내 것을 소유할 때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자유를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뭐라고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진리를 아는 것을 시인한다면, 예수를 시인한다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믿는다면 뭐라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망에서부터 자유를 얻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것은
그 시작이 입으로 내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면 내 삶 가운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 가운데 제시하고 싶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원하는 분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여러분 시인하면서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며 제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를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뒤에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렸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고백을 한 겁니다. 이제 내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자유를 향해서 내가 알고자 첫 발을 내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었다고 해서 자유를 탁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과정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읽은 것으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 기도를 읽었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영접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다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영접 기도는 그 첫 발의 시작입니다.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들 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내딛음으로써 우리는 그 구원을 얻는 제스처를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움직이면서 내가 그것을 잡을 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잡을 때 내 삶에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계속 입으로 시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걱정이 되시나요? 아니면 의심이 되시나요? 그러면 더 많이 고백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이 고백이 믿어지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 삶을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돈이 자유를 만들지 않습니다. 명예가 자유를 만들지 않고요. 세상에 쫓아가고 있던 편안함이 내 삶의 자유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참 자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참 자유를 함께 누리고 함께 자유를 외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의 길이 되는 예수님을 향할 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을 고백할 때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자유를 누리면 물질이 없어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될까요?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여러분 기쁨이 생긴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음이란 것이 내 앞에 놓여 있는데 두려움이 안 생긴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죽고 싶지 않아 하는데 이 자유를 가진 사람은 죽음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우리 삶에 많은 사람들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를 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계셔서 저보다는 편안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부족해서 돈 쫓아가는 분도 있을 거고요. 내 몸이 너무나도 아파서 너무나도 지쳐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 몸이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해서 열심히 살지만 힘들어서 좌절되고 낙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을 거고요. 사람 때문에 고통받아서 아파서 넘어져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삶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나랑 함께 가자, 자유하자, 야 자유를 줄게 라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아담이 누렸던 에덴의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초대된 자리에 오신 분들도 그 자유를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